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나눠주신 성경 구절과 또 노트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창세기 같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요. 시간이나 숫자, 사건 속에 담긴 어떤 상징적 의미를 탐구해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들에 제시하는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나 창조의 날들, 또 가나의 그 6 돌랑아리 같은 상징들을 쭉 연결해서요. 완성으로 가는 어떤 독특한 시간표를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해석의 틀은 여러분 주신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성경의 날이나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시간 단위로만 보지 않고요. 아, 네. 좀 더 긴 시대나 어떤 영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7일은 7천년이다, 7일의 하루는 1000년이다. 이 전제가 중요해요. 이걸 바탕으로 상징을 풀어갈 겁니다. 하루가 1000년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누가복음 13장이죠. 네, 그리고 요나처럼 사흘 밤날 땅속에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이 사흘, 이 자료 해석에 따르면 이게 그냥 3일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3일 이상인 거죠. 이 해석체계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오늘, 내일, 모레, 즉 제3일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과 직접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창조의 날들이랑요? 네, 하루를 1000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흘은 각각 4번째, 5번째, 6번째 천년기, 즉 창조 4, 5, 6일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인 거죠.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 날, 그 6째 날 끝에 완전하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오늘에 해당하는 창조 넷째 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자료 보니까 이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고 그 전은 어둠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여기서 이 해석이 아주 재미있어지는 지점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에 빛,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영적인 참 빛, 예수님이 오신 시점, 이걸 창조 넷째 날, 즉 4번째 천년기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적인 오늘의 시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날, 내일, 창조 5째 날로 가볼까요? 이날은 물, 침례, 정결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노아 홍수나 홍해 건너는 사건하고도 연결된다고요. 물이 어떻게 시련이나 정화의 상징이 될까요? 창조 5째 날을 보면 물에서 생명체, 그러니까 물고기랑 하늘의 새가 창조되죠. 네, 맞아요. 이 해석에서는 물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어떤 영적인 시연, 심판,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으로 봐요. 뭐 예를 들면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는 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사건처럼요. 아, 그런 사건들이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의 상징 체계에서는 바다나 하늘이 종종 그 사탄의 세력, 뭐 물고기나 새로 비유되는 그런 세력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5째 날, 즉 5째 천년기는 어떤 영적인 싸움, 그리고 정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로 간주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물과 하늘의 영역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모레, 제3일 1인 창조 6째 날이네요. 땅이 드러나고 생명이 막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돼서 모든 걸 다스리게 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네, 이 날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여짐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기가 진짜 궁금한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요. 이 6째 날은 세상이라는 바다와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아, 신자들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이전 시대의 대적 세력들, 그러니까 물고기, 새, 짐승 이런 걸로 상징되는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성장하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로요? 네, 그래서 이 6째 날의 끝,
그러니까 6번째 천년기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여섯째 날의 완성이 중요하군요. 근데 자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6돌 항아리요? 그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 네. 그게 사실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 6째 날, 즉 6천년의 완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6개의 돌항아리가 바로 이 6천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상징한다고 이 해석은 설명해요. 6개가 6천년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차서 완성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 결정적으로 그 물이 뭘로 변하죠?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네, 포도주로 변하죠. 이 기적이 바로 6천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나타날 궁극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 준비된 신부 공동체, 순교한 증인들을 포함해서요, 이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6남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4장이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6천년 동안 인류를 지배했던 거짓된 주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 6남자도 6천년과 관련이 있군요. 그렇다면 정말 이 6째 날, 6번째 천년기의 끝이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그럼 이 완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건은 뭐라고 자료는 제시하나요? 네, 바로 순교한 증인들의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네, 이 해석에서 이들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세상을 속여왔던 사탄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들이 신부를 구성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부활이 이 6천년이라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담긴 좀 독특할 수 있는 상징 해석을 따라가 봤는데요. 시간과 창조,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특정 성경 사건들을 쫙 연결하면서 완성과 혼인잔치라는 어떤 종착점을 향해 가는 거대한 시간표를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관점에 따르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신실한 증인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6번째 날의 마지막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면서 어떤 신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상징적인 시간표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날들 중 어딘가에 위치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준비됨 혹은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